깨달은 만큼 찬송하는 자가 된다. 깨달은 만큼 찬송하는 자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절부터 14절까지 이제 함께 읽었죠.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만 오늘은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이제 3절부터 4절, 14절까지 읽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문장이요. 원래 1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읽을 때 원래 이제 단문이 돼야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글을 잘 쓴 사람들은 문장이 단문입니다. 그래야지 글이 좀 명쾌하고 읽기도 좋고 그런데 문장이 이제 복문으로 길게 이어지면 이게 무슨 대학교 수능 시험, 영어 시험도 아니고 문장이 그냥 끝나지 않고 마침표가 안 나고 계속 이어지면 이게 읽다가 이게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마침표가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퀴즈 같은 거 나올 때 성경에서 제일 긴 문장은 그러면 정답 어디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제일 긴 문장이에요. 제일 긴 한 문장으로서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했냐? 중간에 좀 끊지도 않고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흘러가지고 중간에 끊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도요 그렇게 좀 숨이 벅차도 가급적이면 한 호흡에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읽고 하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7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13, 14절 이렇게 나눠서 할 건데 그렇게 나눈 이유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3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좀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송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그 별명 가지고 있는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만 13년 하셨어요. 에베소서 강해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책. 그런 별명이 있어요. 에베소서의 별명이 뭐라고요?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책. 그게 바로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는 여러분이 좀 열심히 읽으시고 많이 읽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한번 영어 성경으로도 한번 외워보시고 저도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찬송하리로다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연필 있으시면 지금부터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는데 6절 맨 마지막 보세요. 6절 먼저 3절부터 볼까요? 3절의 첫 마디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다음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6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얘기하고 그것을 찬송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몇 절입니까? 12절이죠. 12절도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돼 있죠. 거기다 우리가 밑줄을 치고 마찬가지로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럼 누가 하신 일이겠어요?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마지막 13절 14절인데 14절 맨 마지막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도 밑줄 치고. 그럼 13, 14절은 누가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세 분이 완전히 연합이 되고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뭘 위해서 그렇게 하시느냐? 뭘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죠? 나 자신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또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성자 예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찬송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3절부터 14절까지를 여러분이 이왕이면 좀 암송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 3절과 14절이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게 되면
성경을 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먼저 응답받으면요 나머지는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되게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뭐 내용을 알고 찬송을 하면 감사를 해야죠. 내용을 알고 성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요 신앙이 굉장히 깊어져요. 여러분 깊어지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깊어지면 넓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은 지금 뭘 알고 기도하는 건지, 그냥 무슨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뭐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마음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 오늘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필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그걸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면 이제 깊어지죠.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몇 주 전에 우리 이제 유해상 청년 그 외조부 되시는 이진여 성도님께서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그 조문도 가고, 그 다음에 그 집안에요.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야. 그 이규정 성도님, 이제 돌아가신 이진여 성도님의 따님 되시죠. 이규정 성도님하고 이규정 성도님의 아들 되는 우리 유해상 청년. 두 분 다 우리 교회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규정 성도님은 이제 강릉에 사시니까, 근데 마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걸 이준여 성도님 이제 그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신방도 가고, 그 다음에 병상에서 스레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의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장례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제가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가정이지만 제가 이제 미리 양해를 구했죠. 그래서 요즘에는 장례식장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습니다. 찬송은 못 부르게 돼 있어요. 장례식장에서는 예배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장지에 가서, 거기 이제 뭐 오픈된 공간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준비를 해서 갔죠. 그래서 정성스럽게 순서를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분담이더라고요, 장지가. 그래서 같이 운구도 하고 딱 이제 다 준비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유가족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이규정 성도님과 우리 유해상 청년이 너무너무 감사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하니까 장례 예배라는 걸 이렇게 한다는 거를 아예 모르셨던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를 아예 모르셨어. 근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정성스럽게 순서를 준비하고 예배를 잘 인도해 주시니까 그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 마음에 확신도 오고, 정말 우리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가 주님의 품에 안기셨구나, 이렇게 위로도 받고. 예배 끝났습니다. 끝나는데 그 유해상 청년이요, 등치가 저만하잖아. 키도 저만하고. 저를 얼마나 그냥 그 뜨겁게 안아주는지. 그리고 이제 저한테 기대서 우는 거예요. 허리 나가는 줄 알았네. 그냥 저만한 사람이 저한테 그냥 안겨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막 울먹거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외할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셨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고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지에서 주차장까지 거리가 좀 있잖아. 근데 또 유해상 청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내가 뭘 두고 왔나, 뭐 핸드폰을 두고 왔나, 뭘 두고 왔나 했고, 왜 뛰어오냐고 했더니 또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근데 여러분, 그 감사를 그렇게 하니까요, 그 이뻐 보이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저만 미워하세요?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러지 말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내용을 정확히 알고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일이 잘 돼가지고 뭐 응답을 다 받고 이래가지고 에베소서에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네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옥중서신 그랬잖아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감옥 가신 분 없는데, 병상에 누워 계신 분도 없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그 기쁨과 감사.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하면 풀린다. 찬송하면 풀린다. 감사가 넘치면 풀린다. 감사가 넘친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도요, 그냥 정성을 다해서 이왕이면 거기에 감사의 내용을 좀 쓰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정말 감사하다. 진짜 그 유해상 청년이 그 이뻐 보이더라니까요. 등치 저만한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고 저한테 감사를 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이뻐하세요. 믿습니까? 네. 자, 그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인데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니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일단 우리 강해 설교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정확히 좀 알고 갑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는요, 영어 성경에는 이제 spiritual bless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 근데 이제 원문의 의미를 보면 모든 성령에 속한 축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그러니까 여기 좀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따라합시다. 성령에 속한 축복. 성령에 속한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13절, 14절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만.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란 말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인치심을 받는다. 인치심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디파짓, 보증기금 뜻이에요. 보증.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무슨 보증이겠어요? 너는 반드시 축복받는다. 믿습니까?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된다. 그거를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모든 성령에 속한 축복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복 주시다라는 이 말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주시되라는 이 시제가 그 헬라어 용법 중에 독특한 시제예요. 헬라어만 있는 시제인데 미완료 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 일어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속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완료가 없어요.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믿습니까?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 모자람이 없게끔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뭐 건강한 건 당연한 줄 알아. 여러분 1년 내내 병원에 하루도 입원 안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당연한 줄 아는데 여러분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 아멘입니다. 근데 하나님 육적인 복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면 관계적으로 너무 지금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요만한 소원인데 이거 하나 못 들어주십니까? 뭐 이렇게 가지고 세상적인 복도 좀 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시편을 봐도 그렇고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나마 있는 세상적인 복도 거두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하잖아요. 사렙다 과부한테 가가지고 뭐 남아있냐고.
기름 요만큼 하고 밀가루 한 줌 있는데 그걸로 마지막 식사하고 저하고 제 아들이 이제 마지막 식사하려고 하는데 그거 내놓으라고. 와,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주여종이 와가지고 그거를 자기를 공개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은요 때로는 이렇게 걷어가시기도 한다고. 왜냐? 세상적인 복에 머물러 있으면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사모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요 어떨 때는 완전히 없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빨리 영적인 축복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요 육적인 거는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기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지금 기도 제목을 쭉 보니까 맨 세상적인 거야. 맨 세상적인 거.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아,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 그거를 먼저 내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구나.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정립이 돼야 되겠구나. 예배의 자리가 바르게 정립이 돼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 말할 것도 없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적용한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원래 찬송이라는 뜻의 그 원래 의미가 자랑하다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때는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신앙이 성장이 안 돼. 신앙이 성장이 되려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론으로 성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신학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교리 공부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논리적으로 그런 게 좀 갖춰지면요 깨닫게 되는 수가 있어요. 깨닫게 되는 수가 있어. 최근에 그 JYP 박진영 무엇을 위해 살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그런 의미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그분이 제가 보니까 그 수학 천재더라고요. 물리학 천재고 그래요. 머리도 IQ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한번 탐구해 본 거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 결론 내린 거죠. 진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제 그렇게 아주 좋은 책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이론으로도 성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뭐로 성장하는 게 좋겠어요?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모태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 마음이 순백의 도화지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아멘.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아. 걔네들은 의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서 천국을 예배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다니엘 이야기, 다윗 이야기, 뭐 욥 이야기, 이런 얘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고치신 이야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요 우리 어른들은 저기 진짜인가 이러지만 아이들은 그냥 아멘이거든. 그냥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탄탄한 기초가 된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찬송하잖아요. 뭐 날 사랑하신 뭐 이런 찬송도 부르고, 무화과 나무 피 마르고 뭐 이런 찬송도 부르고 해서 그런 것들이요 굉장한 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으로 이렇게 다져진 신령들은요 나중에요 이론은 나중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같이 훌륭한 목사님 만나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이론은 나중에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요 통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통째로.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요. 힘도요 훨씬 강력해요. 이론으로 싸운 사람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찬송을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오늘 그걸 좀 살펴볼게요. 지금 에베소서에 보면요 in Christ 혹은 in Him,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라는 표현이요 4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예수님 안에, 그분 안에, 그의 사랑 안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요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싸우는 것이 향방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표대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 표대가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가 어떻게 머물 것인가. 그 싸움이 돼야 돼요. 그 싸움. 복도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벌써 이제 10월이 다 가는데 아직도 열매가 없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지? 가지가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바보 멍충이죠. 가지는요, 때가 되면요 이파리가 나오고, 때가 되면 꽃이 나오고, 때가 되면 그 꽃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고, 가지가 할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온전히 그 기둥되는 우리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에게만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구세주의 뜻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그래서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다,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예요. 여러분, 호칭이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녀가 3명이 있어. 그 자녀들은 저를 보고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걔네들은 무슨 지위가 주어집니까? 저의 자녀라는 지위가 주어지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불렀어.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 보고 주님 이렇게 불렀어. 그럼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종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 그리고 날마다의 교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선택도, 결정도, 여러분의 컨디션, 여러분의 상황,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것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 주인님이 불러요. 야, 마당새야. 예. 오늘 저 동구 밖에 나가서 길 좀 쓸어라. 그러면 그 마당새는 뭐 하면 돼요? 나가서 길 쓸면 돼. 깨끗하게. 오늘은 밭에 나가서 김 좀 메고 오너라. 그럼 가서 김 메고 오면 되죠. 그러면 때가 되면요, 참도 보내주고 또 점심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시원하게 막걸리도 한 잔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 영화 보면 다 나오잖아. 그게 뭐예요? 그게 공급하심이잖아. 그런데 밭에 나가서 김 메라고 그랬더니 저 들에 가가지고 혼자서 띵까띵까 노래 부르고 앉았으면 그건 종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정해놓고 기도하죠. 근데 때로는 주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주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그럼 기다려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기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워버려야죠. 그리고 그 기도 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해야죠. 원하시는 기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하나 같이 합시다. 우리 아시는 분들 많은데 같이 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됐어요. 그만 우리 차선만 되게 너무 하면 하니까 보세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예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그다음 뭐예요? 딴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 없죠.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직 근심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나에게 오늘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삶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해요. 왜냐? 주인님께서 오늘 나에게 명령하신 거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뭐 혼자서 괜히 마음이 분주할 필요도 없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주님의 교회라면서요. 여기서 있는 김 목사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럼 뒤집어 얘기할게요. 우리의 대적자가 있잖아요. 마귀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아니 그놈도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마귀의 목표는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로부터 분리시키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서 장작으로 외에는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라 비틀어진다. 그게 뭐겠어요? 입에서 찬송이 없어져요. 그게 말라가는 거예요.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입에서 계속 불평이 나와요. 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말라 비틀어져 간다는 거. 그게 자기가 자기를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짜증이 나. 감사가 사라져. 내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이 깜빡하고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빨리 예수님께로 달라붙어야 돼.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내가 혼자서 예배 드리기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예배 드리는 자세나 시간이나 헌신도나. 그래서 혹시라도 내 심령이 지금 말라져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가볍게 할 수 있는 걸 나중에 중증 환자가 돼버려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죠.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교회에게 비대면 예배 하라고 권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죠. 우리 교회도 뭐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어제 저희 가족이 이제 가까운 데 가서 식사를 했어. 30분 기다렸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코로나는 무슨 코로나? 보세요. 식사할 거 다 식사하고 일하러 직장 열심히 다니고 뭐 할 거 다 해. 여행도 다녀. 근데 교회만 안 돼? 여러분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무조건이에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면, 그래서 자꾸 누가 믿기 시작하고요, 판단되기 시작하고 이러면요, 스스로 빨리 이제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말라가고 있구나, 내 심령. 나중에 바짝 말라버리면요, 그 다시 붙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밑줄 칩시다. 어디다가?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그런 교리가 나오는데, 이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번에 끝내신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마음이 와닿지 않아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한 줄로 알고 그냥 별거 아닌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뭐 섭리와 역사와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죠. 로마 시대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쓸 때 이 로마 시대에는요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뭐가 있었냐면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그러니까 왕족이나 혹은 황제가요 뭐 자녀가 없다든지 아니면 자녀 중에 똘똘한 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부하나 자기 노예 중에서 똘똘한 놈이 있으면요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자녀, 그 양자 삼았으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을 황제로 세우기도 하고요 중요한 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마 정부가 그래서 로마 제국이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저기 순천에, 전라남도 순천에 가면요 순천 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간증 얘기를 들은 건데 그 옛날에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는 그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서도요 공산당 사상이 워낙에 뛰어나니까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조선인민민주주의 뭐 해방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사상 이게 막 혼란스러울 때였다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그래갖고 막 이 여수 순천 지역에 그러한 게 막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이남은 자유민주주의 사상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귀한 은혜 가운데 있고, 저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은 진짜 저거 빨리 무너져야죠. 그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혼란한 시기 가운데 그렇게 있던 때가 있었다고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이제 그 공산당에 의해서 막 학살이 이루어지고 막 그 여수 순천이 완전히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한미연합군이 긴급하게 투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상에 불순한 자, 의심스러운 자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지금 뿌락지 사상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공산주의 사상을 좀 품고 있는 사람이 지금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순천 감리교회 그 당시 목회하시던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왜냐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거든. 그래서 그 한미연합 그 책임진 그분이 일단 목사님 교회 성도들, 왜냐면 이제 성도들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상 가운데 확실히 있으니까 성도님들 다 골라내시라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다 빼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거기 잡힌 사람 중에서 하나씩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불러내면 살아나는 거예요. 불러내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목사님께서 자기 이름 불러주기를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너무너무 바라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왜 여기 계시냐고, 우리 권사님이 왜 여기 계시냐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꺼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얼마나 감사하겠어. 근데 그 중에 박아무개라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툭 하면 자기 마누라 두들겨 패고요. 그 다음에 교회 못 나가도록 그렇게 박해하고, 교회 앞에 와서 행패부리고 했던 사람이에요.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네. 근데 그 사람이요, 자기도 이제 다급한 거예요. 죽겠다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눈에 잘 띄려고 목을 내밀었을까요? 아니면 고개를 숙였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두말할 필요 없지. 그냥 고개를 내밀고 그냥 목사님 소리를 지를 수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 나 좀 봐달라고 그냥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분에게 달려간 거예요. 아이고 우리 박아무개 성도님 아니시냐고,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한번타면 내가 못 지나갈 뻔했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이분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꺼내준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맙지.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요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됐어요. 교회에 가장 헌신하고 가장 뜨겁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래서 순천 감리교회 그 역사 그 기록지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지명해서 뽑아내 주셨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건져 주셨다고요. 여러분의 이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명하여 불렀다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에 있는 나온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그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첫 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죠. 우리가 잘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내가 저거 괜히 건져냈네. 저거 내가 억지로 어떡하냐 저거 하는 수 없이 한 번도 주님께서 그런 마음 품으신 적이 없어요. 스바냐 선지자가 얘기하죠.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갓난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애기가 얼마나 이뻐. 그냥 빵긋빵긋 웃고 얼마나 이뻐. 그래서 애기가 잠담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애가 자. 근데 그 애기를 깨고 싶은 거야. 왜냐? 너무 이쁘니까.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 하면서 그냥 빵긋빵긋 웃고. 그 얼마나 이뻐요. 근데 자고 있잖아. 그러니까 깨우면 안 돼. 그게 뭐야? 그게 잠잠히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데 훤히 자고 있어. 또 사랑하기 때문에 푹 자야 되니까 깨우면 안 돼. 근데 또 마음속으로 깨워서 그 아이의 그 환한 미소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잠잠히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근데 왜 낙심해? 근데 왜 절망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두 번째는 뜻대로 이렇게 돼 있죠.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웬만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거 구원해야 된다. 내가 저거 이끌어내야 된다. 내 품에 안아야 된다. 내 아들, 딸로 인쳐야 된다. 내가 저를 통해서 받을 영광이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6절이에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 거저 주신다는 게 공짜란 뜻이 아니에요. 영어 단어에 프리라는 단어와 프라이스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둘 다 돈을 안 받는 건 똑같아. 공짜인 건 똑같아. 근데 가치는 완전 다르죠. 프리라는 것은 여러분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뭐 행사한다고 하면서 막 공짜로 막 나눠주는 거 있잖아. 예, 그건 진짜 공짜예요. 근데 프라이스리스는요, 값을 매길 수 없음이에요. 여기서 거저 주시는 바는 바로 프라이스리스죠. 값을 매길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뭐로 매길 거예요?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요. 그거 아시냐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여러분이 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하신 곳에 우리를 다 맞이해 주신다고요. 그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예비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받기 원하신다고요? 그게 시편에 나오는 송축하다예요. 하나님 최고. 나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걸 우리가 송축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나를 위해서 이루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